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우리가 살폈지만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을 때 벌어진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수종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비판과 공세의 자세를 취할 때에 예수님이 반문하신 데 이어서 청함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낮은 자리로 향하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말하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갔을 때 이 말을 들은 것이죠. 바리새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면서 이 떡 맛있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건넨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 잔치를 예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먼저 야기를 꺼낼 때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되도다 말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진행 중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단락 정도로 나눠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25절부터 35절까지는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참된 제자도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마음으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분의 초대에 응한 사람입니다. 누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째는 그분의 초대에 응한 사람이 따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하지만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초대에 응해야만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율법교사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철저하게 또 완고하게 외면해 버렸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등졌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들을 예수님은 더 이상 권하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으로 그 잔치 자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잔치 자리에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과 예수님의 그 초대에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가봐야 한다. 그렇게 못 간다 이야기하고요. 또 한 사람은 소 5결이를 사서 돌봐야 하니 시험해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안 간다고 합니다. 이 소 5결이는 한 결이가 2마리니까요. 지금 소 10마리를 산 겁니다. 부자죠.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는데 가겠냐는 겁니다. 못 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대한 그 잔치자리보다 더 목매고 있는 것들이 있죠. 시집 장가 가는 것이 또 새로 산 밭이나 소를 돌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주인은 종을 다시 보내서 이전에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 초청받을 자격 없던 사람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초청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 초청받을 자격 있던 사람들의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초대를 받게 된 것이죠. 먼저 초청받았던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겐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여러분 모세오경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이 멀고 먼 땅 이스라엘에 있는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임했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렸고요.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 잔치의 귀함을 알고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들,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는데, 왕이 별 보잘것없는 국민 중, 백성 중 한 사람을 초대한다면 그 초대받은 한 사람은 마다하고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왕을 뵙기 위해서, 왕을 만나러 옷을 갖춰 입고 최대한 예를 갖추고 아련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하물며 왕이신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고 초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복음의 초청에 기꺼운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탄하며 감격하며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르시는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둘째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둘러싼 이 율법 교사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는 몰두하면서도 예수님의 초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은 지혜롭게 판단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지혜로운 판단, 바른 셈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시겠습니다.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값지고 더 가치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함을 가치롭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한 주를 살면서, 또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가치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혀 있는지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알려진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아마 접해 보셨을 것 같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을 써서 이야기했는데, 모든 일에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 이 4가지 분류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이 급하면서 덜 중요한 일보다 훨씬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친다면 그 사람은 바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겠지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먼저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눈앞에 있는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요한 일을 급한 일보다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리더십을 갖춘 리더십의 자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로운 이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고자, 그것을 얻고자 기꺼이 또 마땅히 가치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에 여기 보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자기 목숨을 미워할 정도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할 만큼 그런 각오로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잔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풍성한 그 잔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 자리는 놀라운 은혜의 잔치이지만 그 잔치로 향하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고 높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초청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기꺼이 묵묵히 황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해병대 친구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며 사는 말이, 해병대를 다녀온 사람은 누구나 해병대에 지원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병대는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패러디해서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그 부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각오하고 결정하고 결단한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그만큼 희생과 대가가 따릅니다. 부모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만큼 각오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고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헬라어는요 부정어가 있는데, 이 부정어가 부정하는 말 앞에 오는데요, 27절에 보면 따르다라는 말 앞에 부정어가 놓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다 할 때 지다라는 단어 앞에 부정어가 놓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기는 사람에도 이 주석이 나와 있을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는 자는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는 자는 못 따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야 되냐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저 몸만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단순히 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사람 이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라는 가치에 두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 내 건강, 내 물질, 내 모든 은사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목숨과 소유를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풍요로운 잔치를 포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가 갖춰야 될 모습을 소금에 빗대어 말씀하시지요. 소금이 맛을 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 길가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다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역시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성도라는 이름이 있지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데
그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잔치가 열려 있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고 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주일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요,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군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행군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행진이야말로 참된 승리의 행진이 되는 줄 믿습니다. 3월달 영어 표기가 March입니다. March, M-A-R-C-H. March는요, 3월의 영어 표기이기도 하지만 행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Marching, 행진하다. 여러분, 3월이 시작되었는데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